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어진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 인간의 근본적인 허전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밖에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흘러나올 생수의 강은 바로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웅덩이가 아니라 강으로 비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역시 우리 속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쳐 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0절부터 4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무리 가운데 쟁론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참으로 그 선지자다.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에 등장할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가 각각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다룰 때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가 없습니다. 더. 요새 우리나라에서 더가 유행이죠. 아주 그냥. 예.
문방구 이름 앞에 더 문방구, 갓길교회도 더 갓길교회 그래야 되나요? 더 붙이는 게 유행인데 이거는 유행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냐. 요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요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the prophet. 먼저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라 그랬어요. 이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문맥에서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도처에서 이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씨에서 이 왕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왜 기다렸느냐? 엘리야를 기다린 이유가 말라기서에 일단 나옵니다. 말라기서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서 준비를 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에서 그죠? 기도해서 소나기가 오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이기죠. 그래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이세벨의 탄압을 받았고, 그죠? 이세벨과 그 남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네.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세벨과 그 유명한 나쁜 왕 찾고 계시죠? 한번 찾아. 아합. 자꾸 라합이 생각이 나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그들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거기 가사 중에서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이게 그거예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산채로. 그래서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 가면 나 이제 갈 건데 내가 하던 일을 네가 해야 돼. 엘리사가 가슴이 철렁하는데 가다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살아 올라간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다 아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긴 했겠죠. 그 살아서 올라갔던 엘리야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어렵죠 말이 옛날 말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너희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다 즐겨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건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그래서 자연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리라 한 것은 그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유사점도 되게 많아요. 뭐 광야에서 살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래서 이 요즘 코스프레라 그러나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게 엘리야 코스프레가 많았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 하면 사가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이름은 안 나와요. 가브리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고지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뭐뭐 하리라 이게 지금 천사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죠?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 이거 어디서 본 말이죠? 말라기에서 본 말이잖아요. 말라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었다 해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찾아볼까요? 18장 15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더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중예언이라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이것이 종국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 라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었고, 그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따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이렇게 허투루 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막 넘어가는데, 요거를 꼼꼼히 따져보면은, 왜 여러분 칡 드셔보셨죠? 칡 안 드셔본 분이 있군요. 칡을 처음에 먹으면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꼭꼭 씹으면 뭐예요? 단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은 처음에 읽으면, 특히 이 어려운 요한복음을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뭐 할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모래알 같다니까요, 성경이 말씀이. 그런데 이걸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오고 제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야, 내 이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저는 먼저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무리 가운데 쟁론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이 4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앞에서 30절 말씀 반복이죠. 3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손을 못 댄 이유가 뭐였다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용역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들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9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냐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용역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안 잡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용역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죠. 처음 들어봤다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대단하던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온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하신 분 중에서 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부인이 하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길래 뭐 어디 이단 이상한 교회에 빠졌나 싶어, 사이비에 빠졌나 싶어서 새벽에 몰래 교회에 잡으러는 아니고 찾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찾으러 갔다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뭐 중간에 과정들은 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은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잡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사실 좀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거기 가면 다 요새 말로 묻어오느냐? 그죠? 묻어오느냐? 예수가 묻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4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한국말이 우리나라 말이 좀 애매해요. 너희들 말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한번 우리를 봐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한번 봐라. 우리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믿는 사람 없지. 왜 그럴까? 우리는 율법을 알기 때문이야.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거 좀 더 직역하면 이 무리들은 율법을 몰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하는 거. 율법을 알면 그런 사람의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우리를 봐. 우리는 율법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잖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여기서 니고데모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뭐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알아보자. 들어보고 알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율법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니고데모의 주장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들어보자는 거예요. 들어보고 알아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재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하라.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어요. 살펴보고 부지런히 조사하며 자세히 물어보아 그 일의 진상을 알아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율법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가 막힙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당신 갈릴리 출신이야? 여러분 이거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율법대로 들어보고 알아보고 판단하자는데 상대방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메카시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의 절차대로 하자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율법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이 뭡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확증 편향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인터넷이 생겨나고 인터넷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터넷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증 편향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 쓰시나요? 쿠팡? 쿠팡을 안 쓰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쿠팡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구글에 이게 로그인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구글에 로그인을 항상 해놓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인터넷을 하나, 학원에서 하나,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 그리고 제가 휴대폰으로 하나, 제 화면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편하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홀리 바이블 성경책을 딱 띄우잖아요. 그 광고 칸에 제가 며칠 전에 샀던 쿠팡에서 샀던 닭다리가 이렇게 둥둥 뜹니다. 다 먹지 않았어? 다 먹었으면 사야지. 아 이게 뭐야? 하고 탁 끄면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샀던 식빵이 또 이렇게 동동동동 떠. 살 때 됐지? 안 사? 사야지. 제 정보를 구글이 알고 쿠팡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샀던 물건들 혹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아직 구매 안 한 거 장바구니에 있는데 안 사? 그리고 이렇게 동동동동 떠와요. 유튜브를 보면 제가 한번 봤던 유튜브, 제가 손흥민 영상을 보면 계속 손흥민 영상이 뜹니다. 제가 야구에 관한 영상을 보면 야구에 관한 영상이 계속 뜹니다. 제가 한국에 핵잠수함 만들었대. 그래서 핵잠수함 만든대. 핵잠수함에 관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계속 핵잠수함에 대한 얘기가 뜹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핵잠수함에 관심이 있어. 내가 그걸 보여주면 이 사람이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 여러분 유튜브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올바른 정보를 균형 있게 습득하는데 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유도하는 데는 유튜브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제 클릭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나오고 손흥민을 까대는 사람은 손흥민 까대는 영상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흥민을 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손흥민을 칭찬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잠수함에 찬성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잠수함에 부정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점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쿠팡은 제가 한 번은 닭고기를 먹고 한 번은 시금치를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는 고기 좋아해. 얘는 채소 싫어해.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기 먹었으니까 이번에도 고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기를 안 살 수가 없다. 채소를 보여주면 김홍규 목사 규정 잡힌 식단을 해야지. 그렇게 보여주면 올바른 일인지 몰라도 제가 클릭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쿠팡은 우리의 소비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는 우리의 클릭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클릭수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음식의 편식과 정보의 편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확증 편향을 자꾸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니고데모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의 태도가 뭡니까? 알아보고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한 번쯤은 알아보고 들어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왜 저 사람을 칭찬해? 한번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까내려? 왜 이렇게 미워해? 미워하는 주장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듣기 힘듭니다. 듣기 힘들지만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확증 편향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만약에 신앙의 문제에 결부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유일한 사람 니고데모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태도로 알아보고 들어보고 했던 니고데모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복음엔 말이죠,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3번 등장합니다. 의외죠?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니고데모? 아니에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벌써 오늘 7장에 등장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죠. 밤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남의 눈에 들키기 곤란해서 그래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 지체 높은 사람이고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와, 이거 어려웠어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여기서 판단 보류. 그래서 7장에 가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왔어요? 7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틈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죠.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정죄를 한단 말이냐? 이런 게 아니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리라. 아멘. 자, 여기 두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 부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쯤 되니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용기를 낸 걸까요?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근데 여기 설명이 예수의 제자이나 숨기고 있었다. 숨은 제자였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 100리트라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34kg쯤 된대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0리트라냐? 왕을 장사 지낼 때 이 정도의 분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장례를 치른 분들인데 예수의 장례를 누구 급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왕급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사람. 그 다음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장례는 밤에 치릅니까? 낮에 치릅니까? 낮에 치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설명한다면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진리를 구했다가 나중에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뭐예요? 니고데모의 열린 마음. 들어보고 알아보고 판단하는 그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늘 목표로 두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말이 그러한가? 라고 여러분들하고 좀 따져보는 게 제 설교의 1차적인 목표예요. 이렇게 나왔어. 이런 주장이 있어. 이게 정말 그래? 구약 한번 찾아볼까? 구약 한번 찾아보자. 이 말씀이 정말 구약에 나오나? 구약 한번 찾아봅시다. 그 본문을 직접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구절들을 자꾸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찾아 머리 아프게. 그러면 안 돼요. 알아보고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태도였고 우리의 태도여야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태도가 있었다면 그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불러서 당신이 갈릴리 출신인데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걸 만약에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갈릴리에서 자라긴 했지만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야, 이 사람들아. 여러분, 제가 어디 사람입니까? 인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전 진해에서 태어났어요. 경상남도 진해. 그럼 제가 진해 사람입니까? 저는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에서 학교 다 나오고 친구들도 다 인천에 있고 지금 집도 인천인데, 그리고 인천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서울 오면 무서워서, 서울은 무서워요. 그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이에요. 경상남도 진해에 대한 추억은 정말 몇 장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불러서 물어보고 들어봤다면, 따져봤다면 베들레헴 출신이시군요 라고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열심히 찾아봤다면 그들이 하는 주장,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갈릴리 출신 중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냐 하면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말은 갈릴리에 대한 지역 차별적인 발언이었어요. 지역 차별 발언이지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지 어디서 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 그 말은 어떤 선지자도 날 수 없다라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그 유명한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럼 그들도 성경을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 그런 얘기, 나 평생 한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 스스로 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겠어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이 패역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요나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열린 마음의 반대말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마음의 반대말은 욕심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그 마음을 닫는 겁니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진실에, 진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면, 조금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알아보면, 혹시라도 들어보면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는 사실이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까 봐 알아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알아보고 좀 들어봅시다. 성경을 알아보고 성경을 들어봅시다. 우리 주변에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어봅시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옹고집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지 말고, 심지어 목사가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조차 정말로 그러한가 알아보고 들어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에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